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 요한 3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첫 예배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아버지 저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아버지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노개라고 알아요? 노개, 늙은 닭. 그 토종닭집 가면 가끔 노개라고 잡고 좀 싸게 팔거든요. 노개가 굉장히 질겨요. 늙은 닭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개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틈만 나면 존다. 노개 특징이 그거예요. 틈만 나면 졸아요. 두 번째, 졸지 않을 때는 뭘 한다? 먹고요. 주변에 있는 닭들을 그 이유 불문하고 쫀다. 그러니까 못 살게 군다. 세 번째 가장 큰 특징, 노개는 알을 낳지 못한다. 노개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해가지고 수갑 채워가 눈기 가르고 압송해갖고 교도에서 쳐넣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트럼프가 노개구나. 제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고 틈만 나면은 못 살게 굴고, 그런데 정말로 실적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적은 하나도 없는 그런 노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인간이구나.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이거 뭐 정말로 옛날에 어르신 말에 그 말을 빌리면은 내버린 호적에서 파버릴 그런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마음 가지고 얼마나 불안했을까. 특별히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경우 그때 정말로 그랬거든요. 없애버린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안했을 건가. 미국 대통령 마음에 따라서 한 나라의 대통령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 한 이야기가 뭐였죠?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항을 해라. 그러려면은 그걸 감별을 해야 된다. 감별 기준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면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이고,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미혹의 영, 그죠? 적 그리스도 영이다. 거기에 속한 자다. 그러면은 진리의 영에 속하 있는가 아니면은 미혹의 영에 속하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지배자의 말을 따른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따른다면은, 적 그리스도의 말을 따른다면은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듯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다? 적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성령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기준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가 인정하는가, 그게 기준이고요. 그런데 거기다 요한이 하나를 덧붙였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드러난다. 그 증거가 뭐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이 사랑이다. 근데 특별히 요한 사도가 주장했던 건 그 사랑이 형제 사랑이다.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사랑을 행하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영에 속했다 외치지만은 형제 사랑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한 2서에서는 뭘 제시하나요? 그러면은 형제 사랑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게 옳은가? 무턱대로 다 사랑하는 건가? 그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그게 뭐다?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혹의 영에 속아서 나간 사람,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건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형제라고 그래서 다 같은 형제가 아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아예 교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 왜? 교제하는 것은 이단을 도와주는 거다. 이단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만나지 말아야 된다. 요한 3서에서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비록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미혹돼서 나간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딘가요? 교회 밖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교회 밖 사람들, 그 형제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요한 3서에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가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요. 처음에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형제, 지금은 교회 내부에 있는 참 믿음을 갖지 않는 형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을 계속 외부에서만 찾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어떤 집단도 그렇고. 근데 내환 외우 그러잖아요.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나? 바깥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내부에서 결집을 해요. 합력해서 이겨나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너질 때는 언제 무너지냐면은 외부의 위험이 없어지고 내부가 평안해졌을 때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민주당 원내총무 보면은 내부 적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자기 보좌관들 때문에. 그잖아요. 다 외부적인 그거 견뎌 이겨가지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무너지는 건 내부에 있는 보좌관들 때문에 무너지는. 물론 이제 잘못한 당사자가 잘못이지만은,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저수지의 둑을 무너뜨리는 건 뭐다? 조그마한 개미 굴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부에가 개미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총무에 오르고 국회의원 되고 그랬으니까 아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랬는데 뒤통수를 누가 때렸다? 보좌관들이 때렸다. 그 평소에 보좌관들한테 얼마나 못했으면은, 물론 이제 뒤통수 때린 보좌관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나 행동을 바르게 했다면은 뒤통수를 안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 3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면은 장로인 나는, 이 장로가 뭐라고요?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러니까 가이오는 누굴까요? 가이오. 우리 가이오 잠깐 그냥 스치듯이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가이오. 예. 기억나면 이상하죠? 기억나면 이상해요. 이제 가이오 이야기가 한 세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두 군데. 로마서 16장 23절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가 보세요. 바울이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낮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디모데만큼 지금 요한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만큼 요한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가이오를 그만큼 요한이 믿고 영적 아들로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아마도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 장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가이오가 마게도냐 지방의 그 감독이 되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가이오가 장로가 아니고, 장로로 표현됐지만은 목회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아마도 장로거나 목사거나 이 위치가 가이오예요. 그 가이오에게 지금 요한이 서신을 보냅니다.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살됨같이, 이걸 이제 잘못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요한이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 기도드리는 내용이에요. 내가 가이오 너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이야기예요.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사용하죠. 갖다가 축복하는 내용으로 갖다 씁니다. 축복 내용이 아니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작게는 형제 사랑이고, 더 넓은 범위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진리죠. 나는 진리요 길이요 그죠?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기쁜 게 뭐냐면은 목회자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걸 이야기할 때는 목회자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떤 거다?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그대로 행하면은 목회자들이 기쁜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안 기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걸 이제 기쁘다.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니까 내가 기쁘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의 심정이나 목회자의 심정이 똑같은 거죠. 성령의 순종해서 행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인사말이죠. 가이오에게 하는 인사말. 그리고 5절부터는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가이오 내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었고 어떤 내용인가가 5절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형제가 나오는데 가이오가 형제 사랑을 했다. 그런데 어떤 형제나 나그네 된 자, 사랑을 베푼 형제가 나그네 된 자다. 누굴까요? 그냥 떠돌이 손님들일까요? 나그네 된 자가. 여기서 나그네 된 자는 순회 전도사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파송 선교사들, 이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대부분은 이제 후원을 받아서 나가기도 하지만 이 당시 이방 지역으로 파송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파송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현지에서 믿는 자들이 숙식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찾으셨나요? 이제 한 목소리로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아무것도 없이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들을 영접해 가지고 숙식을 해결할 사람은 누구다? 현지에 있는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에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이 자꾸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당신들이 써야 된다. 당신들은 나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설교하다가 거기 하나 더 있다. 영접하는 선교사 노릇도 해야 된다. 지금 가이오가 영접하는 선교사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들었다? 파송되었다 돌아온 선교사들한테 가이오가 한 일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5, 6절 보면은 내 사랑을 교회 앞에서 정언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합당하게 영접하고 다시 그 사람들 파송하고, 여기까지 6절. 그 다음에 7절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40절에서 42절 보면은 42절만 제가 읽을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한 가이오는 누구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게 함이라. 내가 비록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게 뭐다?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동역하는 거다.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네요.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들을 왔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기브앤테이크, 모든 게 기브앤테이크이지, 그죠? 주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준다.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할 때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 전부 주는 것만 해당되는 거죠. 받는 거, 그건 언제 받는다? 나중에 주님께 받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구절을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이야기는 요한 3서, 요한 2서, 1서 외에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또 쓴 게 있었다. 왜 썼느냐?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어. 소실됐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였다? 디오드레베였다. 아마도 디오드레베가 에베소 교회 장로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이오가 목사였든지 장로였든지 원로 쪽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는 이제 실세 장로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로 장로들하고 신임 장로들하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원로 장로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진짜 육체적인 힘도 포함되지만은 교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가이오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디오드레베에게 지금 떠밀려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이제 교회에 실권을 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임 장로나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를 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으뜸되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으뜸되는 건. 근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으뜸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으뜸인 척 하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 하는 사람. 내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너 잘난 척 참 많이 해. 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나는 잘난 척한 게 아니고 잘났어.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랬거든요.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난처한다, 이쁜 척한다, 잘난 척한다. 이게 이제 좋아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다? 정말로 돈이 많고 잘나고 이쁘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대부분.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는 거 보고요. 먹는 거 입는 거 보면은. 근데 돈이 어진간히 있는 사람들, 졸부들, 이 사람들 돈 있는 티를 내죠. 나 이만큼 졸부야. 티를 내잖아요. 차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시계, 그죠? 누런 시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우 머리 아파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였다? 에베소 교회 실권을 차지한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저 혼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요한이 앙심을 품을 만큼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향한 일을 잊지 아니하라. 너 내가 가면은 가만 안 둬.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요한이 이렇게 막말하겠어요. 디오드레베 너 내가 네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교회 갔을 때 너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 지금 디오드레베가 하는 게 뭐냐면은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어디서 먹고 자라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고 요한을 비롯해서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저 사람도 가짜야. 비방했습니다. 그걸 또 부족해서 이제 또 나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의 말에 따라서 선교사들 형제들을 맞아들이라는 사람까지도 쫓아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쫓아냈다. 어떻게 됐다? 디오드렙의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을 교회에 지도자로 세웠다. 그 사람들만 남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요. 지금 2000년 전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장로 중에서 목에 힘주는 장로가 어떤 장로다? 돈 많은 장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돈 많은 장로가 은연중에 교회 실세로 군림합니다. 나머지 교회의 사역자들 자리가 어떻게 채워진다? 그 장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 분열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이단하고 마찬가지다.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 다음에 12절 한 목소리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을 아노라. 다행히도 에베소 교회에는 디오드렙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쭈구리처럼 있지만은 누가 있었다? 데메드리오가 있었다. 이 사람은 형제 사랑을 행하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아까 제가 가이오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 뺐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9장 24절 29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쭉 나가서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여기까지. 자, 예, 데메드리오가 지금 몰라요. 성경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여기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인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으로 봐서 가이오도 사도행전 19장에서 데메드리오 은장색에 의해서 잡혀갔던 가이오, 그 가이오가 에베소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시간 차이가 몇십 년 나는 게 아니고요. 불과 한 10여 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은 가이오가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는 데메드리오도 아마도 회개하고 에베소 교회에 성도로 출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저항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가이오를 잡아가지고 못된 짓을 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봤더니 내가 죄인이다. 회개하고 에베소 교회로 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나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보고도 못 본 척, 그리고 쭈구리로 섬기는 거죠. 요한이 말한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가이오도 데메드리오도 사도행전 19장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가이오는 지금 사도행전 19장과 동일 인물이니까 데메드리오도 성경에서 쓸데없는 이름들 이렇게 두 번씩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데메드리오도 아마도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일꾼 데메드리오로 변화했을 거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거죠. 요한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디오드레베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선행이 베푸는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데메드리오를 따라서 성령의 일을 행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요한의 골자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끝인사죠. 내가 가서 얼굴을 마주대고 대면해서 인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요에게 합니다. 가요, 너는 성도들에게 데메드리오 때문에 속썩이지 말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평강, 너에게 있는 평강을 그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이제 요한이 가요에게 쓰는 끝 인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데메드리오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게 뭐가 표현될 건가요? 뭐가? 교만이 표현된 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교만하니까 결국은.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됐죠. 뱀, 보통 그 뱀이 누구다? 타락한 대천사 루시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교만했잖아요.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 그걸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미혹돼서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일, 그렇게 된다니까 홀랑 넘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14장 12절. 교만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뭘 내세운다? 주인이 누구다? 내가 주인이다. 나를 내세워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라고 이사야가 지적한 것이 지금 나죠. 결국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금 루시퍼가 계속 나를 강조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루시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대하 26장 보면 우시아가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집니다. 그죠?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정권을 잡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의 증거가 나를 강조하는 거죠. 다니엘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죠. 다니엘 4장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기도 들어보면은 교만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할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라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들 해요.
그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삼손과 같이 그렇게 여자에게 홀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하루아침에 뒤죽박죽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기도, 우리 그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잖아요. 그때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헤롯 이야기를 듣고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했을 때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맞아 내가 그렇지. 교만의 궁극에 이르러 결국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의 반대. 겸손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겸손 같은 말로 온유하다고 표현하죠. 온유.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또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근데요, 모세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못해요. 입이 둔해서 못하고요.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밧세바하고 간음 절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겸손은 뭐가 세트로 따라다닌다? 회개가 세트로 따라다닌다. 회개가 일어나면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그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보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 이른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들어가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으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찾아놓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나중에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교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난 척, 잘난 척, 이쁜 척, 순종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사람인가요? 한번 입으로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남들이 아니까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곡 연옥편에서 이런 말이 써져 있대요. 저는 이제 다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나는데, 교만의 죄를 지은 자들이 연옥에서 어떤 벌을 받는다? 등에 바위를 짊어지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그 바위가 어떻게 된다?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밑으로.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바위를 짊어지고, 우리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거 똑같죠? 짊어지고 다시 산을 오르고요. 올라가면 다시 바위가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벌을 받는 게 교만한 자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교만한 자는 눈과 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교만한 자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다. 교만한 자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에 향해 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시선과 귀를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느냐? 제가 못 외워가지고 적어왔어요. 바닥에 얼굴을 댄 채로 납작 엎드려 있다면은 당신은 더 이상 넘어질 수 없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라. 낮은 곳에서 섬겨라. 그러면은 교만해지지 않는다. 자,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배우라. 예수님께 짐을 맡겨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짐을 맡겨드린다는 건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발등에 발을 올리고 걷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이는 힘이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발을 옮기면은 아이가 걷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지가 걷는 걸로 여기는 거죠. 그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차 타면은 차창 문 열고 잘 보거든요. 얘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해요? 거기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구나. 다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얘들이 이런 생각한대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차 타는 걸 좋아한대요. 나는 수고하지 않은데 가잖아요. 내 능력이 정말로 대단해. 이렇게 여긴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발등 위에 우리 발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난처하지 않는 삶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여나 구원에서 비껴나는 그런 일이 방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분 혹시 있었나요? 나는 잘났어. 나같이 법 없이 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옛날에 내가 그랬다니까요. 딱 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었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발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발 위에 올리고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